우리가 계속하여 고린도전서를 읽고 또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현재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청년들 삶에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예배가 오픈은 됐지만 마스크를 끼시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을 때 마스크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혹은 마스크 안에서 찬양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아니 가만히 있는지 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열고 그다음 오프라인을 계속 만나거나 신방을 하며 무언가 저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편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정도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사실 신방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이 됐고 성경 공부 이런 소모임 자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비록 마스크 뒤에 있는 것이 사람이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무슨 말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에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때와 같이 아무 건물도 없고 모일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지, 마스크 뒤에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청년들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는 겉으로 드린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다고 해서 예배에 다 성공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지워야 돼요.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만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여나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지 못하셨어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서 예배를 이 시간을 지키시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혹은 예배를 놓치셨다고 해서 뒤에 혼자서 녹화된 영상,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람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청년들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거. 근데 그 전심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계속하여 마음 가운데 나눔이 생기고 우상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마음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게 계세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백하세요. 스스로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세요. 마음 가운데 혼잡된 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뉘어진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한결같으셔서 언제나 그랬듯이 용서의 두 팔을 갖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 팀이겠죠. 근데 어떻게 여기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라고 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3장까지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게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파가 무엇이냐, 이 네 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다 사실 너희 아래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너희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냐. 계속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4장 1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 한번 가보세요. 한국말로는 일꾼이지만 이게 헬라어, 이 당시 바울 사도가 썼던 원어로는
휘페레테스, 어렵죠? 휘페레테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휘페에서 휘포는 뭐뭐 아래란 뜻입니다.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 여기서 또 에레소, 이건 뭐냐면 노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당시 노젓는 사람을 에레소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너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또 이 배너란 영화도 어쩌면 우리 그 나이대를 좀 가늠할 수 있는데, 배너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잠깐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노젓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노젓는 게 굉장히 그 무슨 돛담배 뱃사공이 세워라 내워라 젓는 그런 낭만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큰 배에서 예전에는 그 2000년 전에는 이런 동력선 엔진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노를 저었겠죠. 근데 노를 젓는데 이게 그냥 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딱 맞춰서 저어야 되는데 계속하여 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것도 자기 젓고 싶은 대로 저으면 안 되고, 노를 젓는 사람이 쭉 있으면 그 앞에 어느 한 명이 위에서 그 지시를 받아서 북소리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되는지를 그 속도에 맞춰서 정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노예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전쟁 노예들. 이름도 없습니다.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 너.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닷속에서 버려지기도 부지기수였대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 나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야.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머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노예예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여기라고.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1, 2, 3장까지 좋게 점점 풀어가다 본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날 어떻게 여겨야 돼? 날 너희 종으로 여기는 거. 나는 노예야. 바울파 그거 뭐야? 누가 노예를 갖다가 그런 자리에 앉히냐? 난 노예인데.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담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오늘 4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러한 머슴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4장의 결론이자 그리고 4장의 마지막 중간적 메시지도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오냐면 10절 가보세요.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고린도전서 우리 2장 맨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찾아봤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들인데 아들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노예의 모습. 바울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가 새로운 조로 다시 한번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조별로 모이시면 리더분께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노예시군요. 여기 혹시 리더분들 계십니까? 리더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나 리더인데, 나 전도사인데, 나 교역자인데. 제가 이 마음이 깨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섬길 때 유초등부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 예배 그 장소에 들어오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어떻게 이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아픈 얘기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남자 어른들과의 막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 근데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얘기하다가 너 꿈이 뭐냐? 하고 싶은 거 뭐냐 하니까 그 대구 지역에는 그 지하철 3호선이 위에 경전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출발점부터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해보고 싶대요. 그게 꿈이래요. 그게 아빠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내가 그거 해줄까? 해서 걔하고 약속을 했죠. 근데 걔가 토요일 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혹시 전도사의 삶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바쁜 날이 언제일까요?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해달라는 거죠. 그때 순간적으로 제 안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나 할 거 엄청 많은데. 그런데 걔가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제가 거절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거절하면 저를 엄청 혼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아침부터 다 타고 나니까 저녁, 왜냐하면 가다가 어린이 회관 있으면 거기 내려서 또 뭐도 하고 막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지쳐서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친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와 다 큰 남자가 둘이서 이제 옆에 앉은 거죠. 그게 지하철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기차처럼 앉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 큰 남자 어른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의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남자아이 5학년짜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냐면 전도사님 오늘 나오기 너무 힘드셨죠?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새 너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이게 성령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꿀잠을 잤어요. 지하철에서.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또 청년들과 성역 공부했어야 되고 또 청년들 신방했어야 되고 계속하여 연속에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집안에서도 할 일이 많았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그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한 8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푹 쉬었어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그리고 리더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맡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맨 처음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욕먹을 각오하는 겁니다. 노예들 각오하는 거예요. 비천함에 처할 각오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조가 그래요. 이거에 동의가 안 되시면 교회 사역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에 동의 안 되시면 하시다가 시험 듭니다. 너무 처음부터 무겁죠. 바울 사도가 오늘 4장의 초반부부터 시작하는 게 이 컨셉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 3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고 바울파 싸우고 아볼로파 싸우고 게바파 싸우고 서로 싸우다 보면 분쟁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해 그럼 하고서 그만하고 싶어져요. 교회 일을 하다가 야, 그거 안 맞아? 네가 해 그럼 나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끝나고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맡아서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 없이 그냥 하다고 그냥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좀 터진 겁니다. 조금 하다가 부딪혔어? 안 해 그럼. 아볼로파가 뭔가 앞에서 추진하는 거야? 바울파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네 무엇을 맡았느냐? 그러면은 충성을 해야 된다고. 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4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니네 중에 뭐 하는 애 있어? 그럼 노예돼야 돼. 왠 줄 알아? 나도 처음부터 너희 노예였거든. 너희 지혜롭지? 너희 고린도 출신이라 똑똑하지? 나는 미련하거든. 나는 비천하거든. 왜?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걸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카페에서 했거든요. 근데 마침 카페에서
그때 나이 시간대가 한 오후 1시, 2시였는데 제 테이블, 저 혼자 있는 테이블 옆에 그 40대 아주머니들 4분이서 막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40대 아주머니들 대화 들으면 재밌거든요. 맨 처음에는 애들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가 한 바퀴 도셨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막 하세요. 어느 땅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아파트값이 여기가 어딘데. 그 다음에 또 연예인 얘기 한 바퀴 도시다가 그 다음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남편 욕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타겟이 어디가 됐냐면 교회가 됐어요. 아 근데 있잖아요, 요새 교회 성경 공부하고 소모임하고 막 교회들마다 그런 모임 왜 한대? 아 종교 갖는 건 좋아. 자기들 뭐 위안 안고 의지되고 하는 거야, 좋지. 그런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모인대? 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한대? 종교에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종교도 중독이야. 중독 마약보다 더 무섭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찾아가서 아 그게 아니라면 막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들과 식사하고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과 또 대화하다 보면 이런 대화 심심치 않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야 전혀 관계없는 저 아줌마들께서 얘기하는 거 그냥 들었지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냐 동료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다가 교회용 얘기하다가 야 너 교회 다니지?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여러분들 아 근데 내가 다니긴 다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는 아니어서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화제를 전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라면요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인 거라면 그분들 말씀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좋은 이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맞죠.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합니까?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맞죠. 근데 불행하게도 복음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거는 그 당시 종들 중에서도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막내 종, 가장 밑에 종들이 했던 게 발 닦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종으로 왔단다. 내가 너희가 임금들한테 가이사한테 하는 찬양과 뭐 그 황제 숭배 이런 것보다 나한테 더 많이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종교를 하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프로필에 종교의 기독교라고 하나 가지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다 죽으신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가 원래는 선교사로 20대 때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교회 지역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교역자로서 맡았을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 와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착한 척 많이 하지만 청년들 한 명 한 명 정말 물어봅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 믿니? 너 정말 복음 믿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널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 믿는 척 말고 그냥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너 기독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말고 말 그거 할 거면 나 이렇게 오지도 않아. 제가 한 가지 우리 청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신방을 해요. 청년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너무나 저도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먼저 신방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어요. 새벽에도 갈 수 있어요. 왜? 제 안에 결정이 돼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고 이런 거야 여러분 워낙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떠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제가 뛰어나고 대단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대접받고 칭찬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일하실 때 박수 받으면서 사역하고 싶으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계속 판단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야 바울은 12사도들보다 급이 낮대. 야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별로래. 아볼로가 훨씬 설교 잘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한테 그런 얘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진짜 작은 일이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난 깨닫지 못하는데 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해서 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게임 셋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판단합니까? 선악과의 결과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너는 잘했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쟤는 저거 틀렸네 하고 그냥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틀렸니? 그럼 네가 틀린 거 내가 대신 벌 받을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은호가 잘못했니? 은호가 죄 지었니? 넌 죄인이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다 벌 받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될게. 우린 그런 대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마스크 안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평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와 전 나라가 모이지 마 하는데도 이 정도 모인 거면요 우리 세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많은 무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단 12제자한테 맡기셨습니다. 얼핏 쳐다보세요. 12명 훨씬 넘잖아요.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 모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믿음 지켜보겠다고, 못 모이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영상으로 또 어떻게든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보니까 두 번의 예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직 첫 번째 예가 안 되신 분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특히 새가족 청년들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거 안 믿는 건데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게 너무 가식적인데요. 제가 그런 청년들과 대화하면 너무 막 뽀뽀해 주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지,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그 예가 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예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는 4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3절과 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게.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죄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사람은 행동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뜻까지 다 얘기하신대요. 야, 지금 뭐 판단하냐?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판사 말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네가 잘못했다 말하는 방청객 있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 얼마나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가짜는 표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을.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사실 우린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계속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생각하면 결론이 뭐가 됩니까? 우울증이에요. 자기를 심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우울증이에요. 저도 허리가 아프고 간이 아파서 3개월 동안 병원에만 누워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우울증 비슷하게 걸리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청년들 있으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나를 자책하지,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판단이 끝났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이 끝나셨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노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럼 의롭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시선에서 끝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시선으로 자기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혹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이 모든 건 열등감과 혹은 열등감과 우월감이거든요. 교만함. 그 양면이에요, 그냥.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입니다. 자기는 너무 잘났어. 자기는 너무 뛰어나. 혹은 자기는 왜 이렇게 허접한지 모르고 왜 이렇게 찌질해? 우월감이나 열등감 모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무언가 이번에 이거 사역하는 거 어때요? 그거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잘못 배우셨어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야 은호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거. 아니야 은호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신은호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만입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 다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받기 때문에 그 누가 날 판단합니까? 그 누가 날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 끝내셨다는데. 혹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자유함이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잠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노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왜 노예라는 그 정체성을 자기가 가졌고 그거를 가지라고 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이 당시의 고린도, 이 헬라 문화에는 스승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승과 제자 이 연결고리 속에서 난 누구의 제자요, 누가 나의 스승이요 이런 식의 문벌과 문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많은데 참된 아비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애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스승 많지, 똑똑한 철학자들 많지, 근데 진짜 아비가 없지 않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우리 청년들이 아직 아기가 없으셔서 제가 아기가 나보니까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할 때가 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부모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이게 속에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지.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가 처음이었지. 나보다 더 어렸을 때 애가 생기셨네? 그 처녀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처녀가 애를 가지신 거 아닙니다. 결혼하시고 애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나이 어린 처자도 아닌가? 아무튼 그런 자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든 거죠. 아버지도 연습하고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그러시지? 나 이거 상처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상황이었으면 나 아버지만큼 잘 못 컸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진짜 훌륭하시구나. 이런 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게 조금씩 철이 들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표현이 좀 세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건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내 기분 안 좋다고 지금 아기 방치합니까? 내 기분 안 좋다고 아기 여행 가방 안에 가둬놔요? 내 마음 좀 상한다고 아기 그렇게 놔둡니까? 부모가 된다는 거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생각 다 그냥 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혼 준비, 집 준비 좋아요. 차 준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신혼살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 노예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동적으로 신랑 수업, 신부 수업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정말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존귀하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단다.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잘 나가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망해도 돼. 저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입술 가운데 주님 저 망하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부흥의 때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게 무섭고 왜 그렇게 죽는 게 무섭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거, 세상 애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놓치면은 그거 없으면 망할 것처럼 도태되는 것에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죽음도 이긴 거거든요. 복음은 망한 것도 이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험 전에 항상 읽고 가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 모든 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반대입니다.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바보도 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난 멍청이도 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난 욕도 먹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난 노예도 될 수 있어. 세상은 돈 뺏고 못 뺏어서 망하게 하는 걸로 두렵게 해서 어떻게든 그거 쫓아가게 하지만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짐과 모든 수욕과 모든 치욕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부터는 마음 정리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명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싶은 분 계세요?
이미 섬기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는 아들, 딸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을 권리도 주 앞에 포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절 감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진짜 그래서 이제 교회 일 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 계시다면 그것 역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그 마음속에서 정리하시는 시간이 있길 소망해요. 다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